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은 되게 한동안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영어를 좀 쓰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영어가 잘 나오지도 않고 공부한 것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꿀먹은 벙어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또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열심히 연습해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가 되면은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도 어떤 한계 이상으로는 더 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만은 어떤 시점이 오면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언제 그런 때입니까?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 성장이 멈추거나 성장이 오히려 퇴보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은 힘이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한참 동안 잘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차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들의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새롭게 탄생한 예수교를 핍박하면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을 하는 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생겨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교회가 과부들에게 매일의 구호품을 나누어 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생각할 때는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자기들이 구호품을 받는 것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쭉 살고 자라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여러 곳에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어도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이 모이지를 잘 못하고 서로 대화 나누기도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니 편견과 불평이 생겨나기가 쉬운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찌 보면 이들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들도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영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젊은이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이제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온 젊은이들은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끔씩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 간에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은 얼마든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편견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과부들은 고아와 함께 가장 연약한 사회적, 경제적 계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약자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가에 따라서 믿음 공동체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를 많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가 매일의 구제로 과부들에게 베풀었던 것은 옷과 음식 그리고 현찰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돕는 제도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과부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유대교회에서 받았던 그 구제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으니까 당장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고자 찾아온 헬라파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도와줄 친척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구호품을 받는 일에서 소외된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측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시키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도울 행정적인 제도가 아직까지 잘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만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관심을 가지고 친절히 대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는데 왠지 나에게만 좀 소홀한 것 같고 기도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식사 시간에 식사도 갖다 주고 또 물도 떠다 주고 커피도 대접해 주는데 나에게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든 교회의 재직들이든 일부러 그렇게 소외시키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사를 나누는 일도 빠질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관심의 시선에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 일부러 나쁘게 대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일부러 나쁜 의도를 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빠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구제에서 제외된 일이 상당 기간 동안 오래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하고 이제 불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인식한 사도들은 곧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할 사람 7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구제의 사역, 그러니까 과부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어떤 일에만 전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일은 때때로 혼자서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 같은 것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부터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사역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사무와 행정 그리고 구제 사역과 같은 일을 담당했다면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회 같은 것에 그런 일에만 전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대부분 혼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방과 상담, 심지어는 교회 관리와 청소까지도 도맡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설교만 해도 일주일이면 7번 이상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들은 한 사람이 아니었고 몇 사람이었습니까? 12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죽었지만은 그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이제 선출하였습니다. 그럼 12명이 나누어서 설교와 기도회 같은 것을 돌아가면서 인도를 했을 텐데 그러면 일주일에 다 한 번 정도라도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2주에 한 번 정도 설교나 기도회 같은 것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이 당시는 그리스도교가 처음 생겨났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첫 번째 시작에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난 것에는 또 한 가지의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들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요인을 굳이 찾아보자면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날 목사들의 말씀 준비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고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이 많아야 2주에 한 번 설교나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기도와 준비로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주일 설교만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문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설교가 안 좋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워낙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 잡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세련미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옥토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지만 길가밭이나 돌짝밭, 가시밭이면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라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게 되었고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제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웠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제한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도움받는 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봉사하고 지혜롭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품을 갖추어서 공동체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의 도움은 하나님의 자비로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의 도움은 마지못해 베푸는 적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칭찬받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때 가장 효과적인 법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교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부들을 구제하기에 적합한 사람 7명을 세우라라는 말로 방향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과 그리고 각 가정에 모여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병든 사람 등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말씀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도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하고 어떤 즐거워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교인들의 이목을 끌어야 하나, 말씀을 전할 때도 좀 예화를 좀 많이 들고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사람들의 귀를 좀 즐겁게 해줘야 하나, 이런 유혹들이 밀려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다른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웃음을 줘서 그것을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잘 성장을 하다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슬럼프가 왔을 때, 교회의 성장이 지체될 때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실전에서 한 번씩 꿀먹은 벙어리에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더욱더 열심히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3개월 영어 마스터, 1개월이면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거짓 문구에 휘둘리지 말고 하던 공부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속성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준에까지는 다다랐는데 그 이상 더 높은 단계까지 나가려면은 정말로 안 되는구나, 너무나 힘들구나 좌절하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서 악기 배우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예전에 제게 이제 플루트 레슨을 받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기본기 같은 것은 전혀 하고 싶지 않고 무조건 유명한 연주곡만을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또 한참 동안 레슨 받는 것을 포기해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악기를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속성으로 빨리 배우고 빨리 끝내버리려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끈질기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습해야만 훌륭한 연주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속성으로 빨리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급성장을 이루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주 천천히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아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정을 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 성장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여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는 일입니다.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잘 이겨내고 이제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다툼이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열정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 간의 분쟁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성장을 하려 하면은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이 이탈해 나가고 또 조금 부흥하나 싶으면 다른 어려움이 생겨서 또다시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전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했다는 것은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일꾼 7명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사도들의 이 제안을 성도들이 기쁘게 좋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무리가 추천한 7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 임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들 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파도와 같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오히려 뒤로 후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온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출하여서 주의 사역을 함께 지게 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람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제사장 무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예배가 살아나며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마음교회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정을 품고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새마음교회에 이런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로부터 이 핍박을 이겨내고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과 다툼을 잘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새마음교회도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